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너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또한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아마도 교회들도 지금 제대로 예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섬기는 교회도 또 몇몇 분들이 지금 코로나에 확진돼서 예배하지 못하시는 분도 계시고, 특별히 제가 섬기는 교회는 그래도 그 온라인으로 뭐 유튜브나 뭐 어떤 줌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저희 나라에 너무 힘든 교회가 많잖아요. 제대로 이런 시스템이 안 된 교회가. 근데 그런 교회들은 아마도 예배를 아예 할 수 없는 상황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어려움 가운데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꼭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로 어두운 그 밤, 새벽 전에 진짜 어둡다고 하잖아요. 해가 뜨기 전에. 여러분들 우리의 지금 상황과 현실과 환경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현장 가운데 꼭 승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가 아마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오직에 대해서 제가 한 두세 번 정도는 말씀을 증거해 드린 것 같은데, 이 오직의 믿음이다, 믿음. 뭐 믿음은 믿음이지, 그죠? 뭐 교회 다니면 다 뭐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은 특별히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 엑시설티는 전도하기 위해서 모인 그런 우리 청년들이고, 또 회원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초신자에게 좀 맞춰서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고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이 있다 하시는 분들을 좀 생각하면서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뭐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오직의 믿음. 이 오직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 오직. 제가 알기로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10년 정도 됐나? 혹시 여러분들 이 WCC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WCC?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0년 정도. 여러분, 이 WCC라는 게 우리나라에서 개최가 됐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교단의 목사님들이 주축이 돼서. 근데 이 WCC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은 다원주의를 주장합니다. 물론 뭐 거기 참여하신 목사님들은 뭐 아니라고도 얘기하지만, 근데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 이 뭐 기독교, 불교, 무속신앙,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말하는 이제 종교인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가 된다는 그 취지. 하나. 그래서 이 WCC가 우리나라에서 아마 부산에서 열렸나, 부산 백스코에서 열렸나, 하여튼간 그랬어요. 근데 이때 많은 말이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 왜냐면 여러분 우리가 물론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은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 뭐 불교도 종교죠. 무속신앙. 뭐 여기에 뭐 플러스 한 뭐 이슬람도 있을 테고. 근데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님을 종교 안에 이제 집어넣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 뭐 기독교라고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 종교가 아니라 성경에 뭐라고 해요? 진리라고 합니다. 진리. 여러분 진리를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true라는 영어를 씁니다. true라는. true가 뭐예요, 여러분들? 진실이잖아요, 진실.
근데 저는 이 진리라는 이것과 진실이라는 것은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뭐 진실은 뭐 사실일 수 있겠죠.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에는 뭐 사실, 진실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죠, 목사. 목사라는 건 사실이고 진실이에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진리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내가 목사인 게 사실이고 진실이지만 여러분 진리라는 건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목사지만 아니 나중에 제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물론 진실이고 사실이에요.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 물론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왜 진리가 안 될까요? 그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에만 붙여야 돼요. 진리라는 게. 근데 세상에 많은 종교 이런 것이 진리라고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것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종교에 들어가시면 안 되죠. 그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다른 종교로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 뭐 제가 이 전도하고 다니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아니 뭐 예수님도 뭐 좋으신 분이고 석가모니도 좋으신 분이고 아니 마음에도 좋으신 분이니까 아니 뭐 다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절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오직의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오직. 근데 이 오직의 믿음이라는 게 그러면 얼마나 오직이냐가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얼마나 오직일까? 쉽게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뭐 결혼하고 이제 뭐 어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 결혼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혼은 왜 하죠? 그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맞죠, 여러분들? 이 남자는 오직 이 여자만을 사랑한다는 고백으로 결혼을 하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여자도 마찬가지죠. 저도 이 결혼식을 했지만, 아이, 줄에 우리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신랑 되시는 우리 강성건 분은, 이상민을 아내로 맞아서 정말로 죽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네, 그랬습니다. 네. 네, 오직. 그래서 뭐라고 해요? 오직 이 여자만을 저는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오직이에요, 오직. 맞죠, 여러분들? 그러면 제 아내가 된 사모도, 하여튼 우리 이상민 양은 강성공 군을 남편으로 평생을 섬기고 평생을 사랑하고 살겠습니까? 네, 해서 저희 결혼했어요. 그래서 아들, 딸 3명 잘 낳고 지금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오직이라는 것이 이 한 사람 외에는 쳐다보서도 안 돼요, 여러분들. 맞죠? 이 한 사람에 쳐다봐서도 안 되고 어떤 마음을 줘도 절대 안 돼. 그게 오직이에요, 오직.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는 게 단순히 난 교회 다녀. 난 교회 오늘 뭐 예배 드리고 왔어. 물론 좋아요. 근데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뭐가 되셔야 된다고요? 오직이 돼야 된다고요. 오직. 이게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면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무슨 뭐 도장 찍는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유대인들은 얼마나 제사 잘 지내고 얼마나 예배 잘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지옥의 심판을 너희가 어찌 피할 수 있으랴.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아니 무슨 마귀의 자식이고 말이야 지옥 갈 그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아예 그냥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절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셔야 돼요? 오직의 믿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신랑. 그리고 우리는 누구예요? 신부잖아요. 신부. 구약 성경에도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시면 호세아와 그 누구예요? 고멜이란 여자를 통하여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는 주의 종 목사님이 저 같은 목사란 말이에요. 고멜은 창녀예요, 창녀.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나? 근데 이 하나님께서 갑자기 호세아 선지자 목사에게 그 몸을 파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서 아내를 삼으라고 얘기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사실.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시면 이게 무슨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래서 데려와서 이제 아내를 삼고 애를 낳았어.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해요? 아니, 호세아가 은혜를 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애기 잘 낳고 잘 살아야 되는데 다시금 또 나가. 그 전에 남자들을 찾아 또 나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또 데리고 와라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다가 다른 우상 섬겨 우상. 그러니까 뭐가 안 된 거예요? 오직이 안 된 거예요. 오직.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예 안 섬기고 우상만 섬겼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섬겨요. 제사도 지내고 그죠? 무슨 뭐예요? 만식일에 제사 지내고 또 6월절에 제사 지내고 오순절에 제사 지내고 장막제 다 해. 할 건 다 해. 근데 여러분들 또 뒤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다른 우상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달을 섬기고 해를 섬기고 여러분 계시록에도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경의 계시록에 뭐라고 해요? 너가 사든지 뜨겁든지 하라. 만약에 미지근하다는 게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미지근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너를 토해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박쥐 얘기 알잖아요. 그죠? 짐승과 새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박쥐는 포유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인들이 이길 때는 나는 포유류니까. 근데 또 또 조류. 새가 이길 때는 난 조류니까. 왔다 갔다. 그러다가 이제 왕따가 돼서 뭐 동굴에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오직이라는 건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직. 항상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따라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오직했으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가 형제보다 부모님보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나보다 너희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을 해요. 성경에 또 어떤 말이 있냐면은 형제 자매를 버려라. 부모를 버려라. 자녀를 버리라. 근데 그게 진짜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을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와라. 그래야 누가 될 수 있어요?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곧 전도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12명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몇 년 동안 가르치세요? 3년 6개월 동안. 그럼 뭘 가르치세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그리스도라는 사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약 뭐죠? 이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곧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란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걸 끊임없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얼마 동안? 3년 6개월 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뭐 하신다? 부활하신다는 얘기를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이거를 믿어요, 안 믿어요? 믿지 않아.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누가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해야 된다. 성령이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라는 건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지혜와 지식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가와서 정말로 이분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뭐가 된다? 증인 될 수 있다. 그냥 그렇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증인이 되는 거예요. 증인. 그냥 전도라는 게 여러분을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떤 뭐 전도지를 가지고 와서 내 지식으로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증인이라는 것은 법정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증인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죠? 어떤 재판석에 어떤 뭐 사건을 내가 직접 눈으로 봤거나 내가 들었거나 내가 경험한 사실만을 얘기하는 게 증인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아니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어떤 지식 가지고 내가 배워가지고 여러분 신학교 가면은요 신학교 왜 와요? 다 목사님 되려고 오잖아요. 전사님 되시려고. 근데 신학교를 왔다 하더라도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거나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죄송하지만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왜 신학교 와요? 아빠가 그냥 가라니까. 아빠가 목사님이니까. 교회에서 조금 성실하게 하면 야, 이 신학교 가야 돼. 또 대학 갈 데 없으니까 또 신학교 밀려오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고 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제자들을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훈련. 근데 3년 6개월을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이 그들을 장악해서 결국에는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된 삶을 제자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제목은 오직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길 원해요. 자, 마태복음 17장 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가세요. 특별히 이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예수님의 수제자죠.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변화산에서 변화체가 되셔가지고 모세와 엘리야 막 말씀 나누시는 거를 제자들이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너무나 그게 황홀경에 빠진 거죠. 이야, 이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아, 우리 산 안 내려가고 예수님을 위해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내가 집 짓고 여기 살면 안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이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의 눈에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보였다라고 성경에는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길 원해요? 모세도 아니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의 대표주자. 그죠? 모세 하면 율법. 맞죠, 여러분들? 근데 엘리야는 누구예요?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기적과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근데 그 모든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거의 우상시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모세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시체를 숨겨. 유다성가의 성경에 나와요. 유다서에. 근데 그걸 왜 숨기냐면 마귀가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무덤을 만들면 그 무덤 막 숭배하잖아.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시체를 가져다가 무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우상화 시킬까 봐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 뭐죠? 모세의 시체를 이렇게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의 시체를 찾았다는 얘기도 없어요. 뭐 들림을 뭐 엘리야처럼 들림을 받았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굉장히 우상시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왜? 구약 시대에 너무나 위대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모세도 아니고 모세가 구원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그런 어떤 능력이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무유라는 걸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거룩하고 경건한 목사님, 뭐 수많은 진짜 대단하신 분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죄인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저도 목사지만 저도 죄를 져요. 죄 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다른 건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는 거지. 제가 대단하고 제가 거룩하고 제가 경건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는 사실.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직의 믿음입니다. 오늘 제목은 첫 번째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오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자, 오직입니다. 오직. 오직의 사람이에요. 제가 첫 번째로 제가 보내드린 이 프린트를 보시면 노아. 여러분 노아 시대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6장을 잘 보시면은 너무나 악하고 사람들의 생각이 마음이 악하고 그런 모든 걸 하나님 모시고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해요. 근데 성경에 보시면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은혜. 여러분 여호와의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노아에게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창세기 6장 14절에 보시면 너를 위하여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방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방주, 노아의 방주. 제 기억으로는 노아의 방주가 이 축구장보다 더 큰 크기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축구장을 직접 한번 가봤구나. 굉장히 크더라고요. 스타디움이죠. 그죠? 근데 그 축구장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해요. 그 방주가.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알기로 노아 시대 때 무슨 뭐 조선 어떤 뭐 조선이란 조선이 배 만드는 거잖아요. 조선업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자기와 자기 자녀들과 배를 진 거예요. 자그마치 여러분 몇 년을 져요? 120년을 짓습니다. 아 깜짝 죄송해요. 이게 지금 있어가지고 이게 탁 쳐버렸네. 죄송해요. 내가 깜짝 놀랐네. 자, 보세요. 120년을 줘요. 120년을. 근데 여러분 보세요. 120년 동안 비가 왔다는 소리 없어요. 120년 동안. 근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아니 11, 한 12달이라도 하나님께 야, 너 이거 해라. 그거 진짜 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야, 너 12달 동안 새벽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 그거 쉽지 않을걸요, 그거? 근데 노아는 120년간을 하나님의 뭐예요? 말씀. 그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았어. 여러분 이 노래 아나요?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노아 할아버지 배를 짓는다. 높은 산 꼭대기에 나 배를 짓는다. 앞집에 김서방, 뒷집에 박서방 모두가 반대하여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짓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랑 했던 찬양인데 아이디어 기억나네. 여러분들 보세요. 그 120년간을 방주를 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했겠어요. 아니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배를 짓고 말이 이 사람 미치다고 별의별 소리 다 들었을 겁니다. 근데 노아는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걸 언약이라고 하죠. 언약. 그거 붙잡고 살았어요. 자 보세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을 잘 보시면 모세가 공주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더 좋아. 부러진 것 같은데 이거. 큰일 났네.
그냥 할게요. 이게 풀어준 것 같아요. 그냥 할게요. 자, 보세요. 11장에 보시면은 모세는 공주의 아들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과 면류관을 바라보며 함께 했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세 오경, 그다음에 창세기까지. 근데 모세 이야기가 출애굽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모세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누구 때문에 고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툭하면은 딴지 걸고, 툭하면은 뭐라고 하고, 툭하면은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냐고 하고. 진짜 힘들어요. 저도 사역을 하지만. 근데 이 모세는 어떻게 해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 어디 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말씀 하나 붙잡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시게 된 거예요. 다른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만약에 성도님들이 내 말을 안 듣고 막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 나 도저히 목사 때려쳐야 되겠다. 그러면 저는 오직이 안 된 거죠. 그럼 오직이 안 된 거예요, 저는. 왜? 그렇잖아요. 꼭 내가 목사로서 돈 먹고 살아야 돼. 일하면 되지. 그럼 저는 오직이 안 된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거기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우상의 재물을 먹는 것도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다 막았지만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일지라도 특별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저 우상단자에게 저는 절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신사 참배하는 걸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사 참배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숭배했잖아요. 자, 그리고 바울입니다. 바울. 그 로마의 권력 앞에 기가 막히죠. 이 사도행전 26장인가를 25장, 26장을 보시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각하라는 사람, 곧 로마의 권력자 앞에 죄수의 신분으로 가요. 근데 이 바울은 그 권력자 앞에 전혀 굴하지 않고 그 권력자들에게도 뭐 전해요? 복음 증거한단 말이에요. 왜? 그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든 바울은 복음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오직이 된 거예요. 오직. 자, 제가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라고 했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당신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 나는 예수 믿습니다. 고백을 하면은 로마 병정에 끌려가서 순교당해야 돼. 사자밥이 돼야 되고 로마 시내를 밝히는 무슨 횃불 용도가 돼야 되고 뭐 들깨에게 먹혀야 되고 십자가형을 당해야 되고 혹시 여러분들 그 영화 뭐죠? 커바디스 범인인가?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런 영화를 보시면은 그 로마의 참상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 사람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인사하는 게 뭐예요? 아까 전에 우리 상명이가 찬양했던 거죠. 하나 나타냈어요. 예수님 와주세요.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하면은 욕먹습니다. 예수님 늦게 와야지 왜 예수님 빨리 와야 되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오직 천국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 중세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통해서 유럽의 복음화가 됩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에 복음이 증거돼요. 근데 복음이 증거돼서 예수님을 잘 챙기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타락하게 돼요. 가장 먼저 성직자들이 타락한단 말이에요.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질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니까 뭐 성당을 크게 유명한 성당 많죠. 성 베드로 성당도 크고 하여튼 유명한 성당 많잖아요. 그 성당 만들려고 사람들을 사기를 쳐. 뭐로 사기쳐요?
면죄부를 딱 만들어서 이 면죄부를 너희가 돈으로 사면은 연옥이라는 데가 있어서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지옥까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당신들의 부모를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 면죄부를 사야 된다. 그런 성경에도 없는 말도 안 되는 것을 성직자들이 만들어.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연옥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 왜요? 우리 수연 양 할머니가 뭐 수연 양 잘 모르니까 수연 양이라 이름 되면 안 되나? 어쨌든 그냥 누군가에게 당신의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지금 총을 먹고 연옥에 있어요. 근데 한 1,000만 원만 내면은 당신 할머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사기꾼이죠, 그죠? 그 믿겠습니까? 왜 안 믿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왜 사람들이 속았을까요? 이 성경이 지금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뭐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이 어려운 고대의 무슨 뭐 헬라어로 기록되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읽어야 되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라틴어라는 거를 그 당시에 사용했어요. 라틴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라틴어를 몰라.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하는 얘기가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산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요? 루터라는 사람을 세우잖아요. 여러분 루터가 5개의 오직을 얘기하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맞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오직 성경이 중요하다. 오직 성경. 또한 오직 은혜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다. 이 5가지. 오직이에요. 오직. 왜? 중세기에는 오직이 안 됐었거든요. 자, 이러한 걸 통해 우리 개신교가 나오게 된 거예요. 개신교. 자, 마지막 4번째죠. 한국교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국교회도 수많은 핍박이 있던 나라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홍선대원군의 무슨 뭐 세국정 체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무슨 송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추방당했고 우리 한국에서 믿는 사람들 너무 많이 숨겨 있어요. 그리고 일제 시대 6.25를 겪으면서 수많은 순교자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순교자들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땅을 그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을 보더라도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오직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 오직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요. 천주교도 뭐 교회 다닌다고 하잖아요. 자기도 예수 믿는다고. 근데 천주교도 오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주교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2번째 계명을 싹 뺐어요. 2번째 계명이 뭔지 아세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도 만들지 말고 그거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그게 2계명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 2계명을 천주교는 뺐어요. 여러분 확인하시면 나와요. 왜? 천주교는 수많은 우상들이 많잖아요. 막 마리아상, 베드로상, 그다 우상단지 만들어가지고 오직이 안 된 거예요. 제가 실제로 천주교인들이 기도하는 걸 제가 옆으로 봤거든요. 근데 진짜 마리아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그 묵주를 돌리면서 마리아 기도문이 있어서 마리아께 기도하는 거예요. 마리아께. 여러분 마리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 뿐이지. 절대 마리아는 신이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해요? 성경에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한 적이 있나요? 없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도 오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오직이 안 돼. 그러니까 수많은 유혹에 넘어진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2번째.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오직으로 살 수 있었는가? 여러분, 중요한 거는 내가 오직의 믿음이 있으면 오직으로 살아야 돼.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살 수 있었는가? 그렇죠.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살았을까요? 자, 첫 번째 제가 올려놨어요.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슷한 거 얘기야.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지식적으로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교리를 알고 내가 오래 교회를 다녔다고 내 예수님 믿는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절대 여러분들 뭐 신학교에서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돼요. 절대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았어요. 관계.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여기도 얘기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를 자녀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버지, 부모님과 이 뭐예요? 자녀들의 사이를 끊을 수가 없어요. 절대. 물론 지금은 세상 사람들은 뭐 막 끊고 살아가지만 한 번 나의 하나님이신 분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다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끊을 수가 없다고.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고. 그 관계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이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떤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오래 알고 그냥 오래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가 있었단 말이에요. 관계.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친한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친구도 있고 부모님도 계시고. 근데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친하지 않은 관계도 물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친하지 않은 관계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친한 관계. 아니면 가족. 아니면 여기 지금 사모엘 형제나 우리 주희 양은 부부예요. 부부. 어떤 관계보다 더 가까운 부부란 말이에요. 이 관계를 어떻게 끊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하나님이 지식이 아니라 어떤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관계.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부. 관계요, 관계. 이 관계가 어떻게 끊어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맺어져요.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진실로 영접의 의미가 뭐예요?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다는 거예요. 주인 주자를 쓰잖아요. 주님이라고 하잖아요. 주님. 이 관계가 이 사람들은 다 돼 있었어요. 그럼 보세요. 옆집 아저씨가 물론 옆집 아저씨라고 해서 우리에게 뭘 부탁을 하면 물론 들어줘야 되겠죠. 근데 한 번도 보지도 않은 아저씨가 나에게 막 뭘 부탁해. 어떻게 들어줘요? 근데 여러분들 나랑 정말로 친한 사람이 나에게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깊이 고민하고 그래 들어주려고 하죠. 맞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보다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가까운 관계가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그게 오직이에요. 오직. 그래야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부탁을 소중히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옆집 아저씨, 무슨 뭐 지나가는 아저씨가 하는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아들을 나를 위해 보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가 있어. 어떤 누구보다 그분을 나의 주라고 섬겨. 그러는 관계가 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뭐예요? 다른 무슨 지나가는 아저씨 말만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이런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말씀 증거하시잖아요. 그죠? 그것은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된 사람은 그 말씀을 잘 받아서 뭐 하려고 해야 돼요? 순종하려고 해야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말씀이 나랑 뭔 상관이에요? 그냥 교회 도장만 치고 가는 거지. 그러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외치 설친 여러분들, 정말로 절대적인 하나님의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친한, 사랑하는 아내보다, 사랑하는 자녀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야 돼요, 사실. 그걸 주님은 원하세요. 그렇다고 막 다 버리라는 게 절대 아니라.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이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오직으로 살 수 있었을까? 절대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서 이제 뭐 해야 돼요? 교제를 이제 하면서 하는 겁니다. 교제. 교제하면서 살아야죠, 여러분들. 한 번 만났다고 무슨 막 안 보나? 그죠, 여러분들? 교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자꾸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만남이 우리 가운데 매일 있으셔야 돼요. 매일매일 교제예요. 그럼 보세요. 지금 사무엘 형제 자꾸 이 주혜양을 예로 들지만 아니 맨날 같이 사니까 맨날 교제할 거 아니에요. 대화도 하고 그죠? 식사도 같이 하고 장도 같이 보러 가고 교제예요. 교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서 사귀거나 결혼하기까지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28년인가? 28년 맞나? 28년 전에 제가 주님을 만났어요. 근데 주님을 그때 딱 한 번 경험하고 나서 28년 동안 내가 주님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 없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찔림도 주시고, 말씀 드릴 때 은혜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고, 회개케도 하시고, 성곤아 너 이러면 안 돼. 혼내기도 하시고, 성건아 칭찬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이런 끊임없는 교제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는 거지. 만약에 교제가 단절됐다. 어떻게 주님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신앙생활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어떤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앉아있다가 그냥 말씀 듣고 하고 뭐 헌금 내가 복받기 위해서 헌금 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제가 계획적으로 만남 주님과의 대화 환청 막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이런 끊임없는 교제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런 교제 가운데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래야지만 주님을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실적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여기 딱 놨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음식에 대해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내가 있는 표현으로 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한다고 해. 여러분 그 맛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제가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김용성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오늘 제가 통화했거든요. 근데 김용성이라는 친구를 제가 알고 있는 거의 30년 넘게, 30년이 뭐예요? 한 35년 넘게 관계를 맺고 살아는 여러분들에게 그 용성이라는 친구에 대해 과거와 현재와 그 사람의 성격과 그걸 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해줬어. 여러분들 그 김용성이라는 친구 여러분들 알아요? 알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만나야 되고, 주님과 교제를 이뤄 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지만 오직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주님의 깊은 사랑도 내가 알아가는 거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도 내가 알아가는 거지. 여러분, 이런 교제도 없고, 주님과 관계도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그러면 오직이 아니죠. 오직을 살 수가 없어. 불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뭐예요? 이제 언약이에요. 쉽게 말하면 약속이에요, 약속. 약속이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하잖아요, 약속. 서로 간의 약속. 여러분, 관계를 맺고 교제하니까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관계도 없고 교제도 안 하면 약속은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나가는 아저씨랑 약속하면 살아요? 아니잖아요. 무슨 뭐 지나가는 무슨 편의점 아저씨야. 편의점 아저씨 저 오늘
제가 몇 시에 올 테니까요. 저 이거 좀 그런 잘 하잖아요. 맞죠? 친한 사람과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와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그 예수님과의 언약, 예수님과의 약속, 예수님과의 말씀을 소중히 생각해요. 다른 약속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부탁하세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해라. 증인이 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 소명, 또한 나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사명. 예수님,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지? 하나님이 나를 왜 엑소설트로 불러주셨지? 왜 그럴까? 기도하면서 내가 이거 하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역 전도 나가고 부산역 전도 나가고 여러분이 현장 가운데 복음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중요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약속 중요하지 않죠. 네 번째 뭐예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제는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이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뭐를 위해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아까 루터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영광이 뭐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자가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약속이 중요한 거예요. 약속.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살아가요. 자,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서 자, 빨리빨리 끝낼게요, 이제.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직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첫 번째는 어떤 존재가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들? 근데 마귀가 노리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를 못하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생각하지 않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의와 내 영광을 위해 살기. 그게 마귀가 역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 의를 위해서 살 때가 너무 많아. 예물도 내 의, 내가 헌신하는 것도 내 의, 자랑하려고, 인정받으려고. 그게 마귀가 탄탄한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한참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한다고 하는데 내 의를 위해 살아라고. 왜? 사람이 인정 안 해주니까 내가 화가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마귀의 역사가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마귀에 대해서 많이 말씀 못 드리지만 진짜 이놈은 죄송해요. 이놈은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정말. 정말 나쁜 놈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놈한테 지면 안 되잖아.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사기 당해 본 적 있어요? 사기당 혹시 있나요? 저는 예전부터 중고 거래를 좀 많이 했어요. 중고 거래. 중고 나라. 아시죠, 여러분들? 요즘은 당근 아세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애들을 이렇게 키워야 되니까 새 거는 비싸니까 중고 거래를 좀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사기를 당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 굉장히 치밀하게 그걸 보고 중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사기를 당했다. 아니, 몇십만 원이든 몇만 원 사기 당했다. 얼마나 진짜 막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마귀에게 사기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의 삶을 마귀에게 속고 살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왜? 오직 못되게 하려고 그래요. 네, 오직이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어떻게든 마귀는 오직 안 돼요.
그래 예배도 해. 근데 오직은 되지 마. 그래 기도도 해. 오직은 되지 마. 예물도 드려. 오직은 되지 마. 마귀가 누리는 게 그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계계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자, 이 마귀란 놈이 뭐를 통해? 세상적인 것을 통해 오직을 못 만들어요. 세상적인. 제가 그 옆에 말씀도 몇 구절 적어놨지만 세상의 풍속, 요한일서 2장에 보시면 세상을 사랑하는 거, 세상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세상이 좋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에서 노는 게 좋고 세상적인 것 이게 이러면 큰일 나. 그러면 오직이 될 수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한 남편이 있는데 새로운 남자 또 만들어서 또 놀고 새로운 또 남자 만들어서 또 노는 거예요. 고멜처럼. 고멜 같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이 안 되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육신. 내 육신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 마음에 두 가지의 법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법. 하나는 내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법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막 싸우고 있다. 우리 안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계속 싸운단 말이에요. 왜? 오직이 못되게 싸우는 거예요. 육신대로 살고자. 그래서 육신의 열매는 당신과 이게 쫙 나오고 성령의 열매는 뭐라고 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모든 것은 전도와 선교를 위해 필요한 성령의 열매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에게 져버리면 오직이 될 수 없고 세상에 빠져버리면 오직이 될 수 없고 마귀의 계계에 내가 속고 있으면 죄송하지만 오직이 될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은 그럽니다. 수많은 나만의 핑계와 이유를 그럴 수밖에 없는 핑계와 이유를 대는 말이에요. 인간은 그래. 그래서 오직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살아요? 어떻게 이렇게 뭐 노아처럼 어떻게 삽니까? 목사님 모세처럼 어떻게 살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들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내 안에 악한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물론 우리는 온전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저도 제 아내와 사모와 결혼했지만 제가 어떻게 그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마음을 다 들게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사무엘 형제 이해하죠? 이해하죠, 사무엘 형제? 아니 아무리 내가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모든 걸 다 맞춰줄 수는 없어. 불가능해요. 그거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 정말 저 예수님 사랑하거든요. 진짜로 저 예수님. 내 생명도 드리겠다고 제가 수십 번 쓰고 수천 번 제가 기도하면서 고백을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내 안에 작은 것 하나도 내가 끊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면 다시 한번 또 예수님께 나오고 회개하고 눈물을 하는 내가 이거밖에 안 돼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 우리는 온전하고 사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그래도 주님, 제가 그래도 주님을 닮아가길 원해요. 제가 그래도 주님을 위해 살길 원해요. 그래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길 원해요라는 갈망과 사모함이 주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 사모한테 내가 당신의 모든 걸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당신이 좋아하는 거 당신을 내가 살게 라고 하는 것처럼 내가 예수를 위해 살고 싶습니다. 예수를 위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내 안의 마음이 지난주 말씀처럼 불붙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부어줘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힘주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핑계내거나 이유내지 마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정리합시다. 네 번째입니다. 자 오직의 사람이 살아가는 삶 간단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그걸 여러분 해답을 내셔야 돼요. 다른 걸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돈, 어떤 건강, 명예, 권위 그걸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물론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물질적인 거나 그런 거 도와줄 수는 있어도 그게 본질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 안에 그게 본질이 되면 안 돼요. 나도 모르게 그게 본질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믿고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자. 내 남은 인생.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슨 목사가 되고 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쓰는 데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혼자서 선교하지 않았어요. 바울을 돕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물질을 헌신한 사람도 있고 정말로 자기 생명을 걸고 함께 도운 사람도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세 번째죠. 오직 우리의 힘으로 안 돼. 성령의 충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말씀은 양식이에요. 안 먹으면 힘 없어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호흡하지 않으면 죽어요. 이거는 전도자에게 있어서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라고 해서 예배하기 어렵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예배, 온라인 예배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시고 특별히 성경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거는 생명의 책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하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면 이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고 해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사람들이 대학 가려고 교과서 그렇게 파잖아요. 근데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 성경에 있어요.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능력이 이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기도 생활.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저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오직 천국이 되세요. 천국. 제가 원래 저희 자녀가 3명 있거든요. 딸, 아들, 딸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들한테 핸드폰을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제 아들한테는 야 너는 내가 군대 갈 때 핸드폰 사줄게. 제가 딸들한테는 야 너희들 내가 20살 대학 가면 내가 사줄게. 내가 이랬어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너무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핸드폰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애들이 거의 반쯤 포기했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난리야. 주변에서 난리요. 제 이 사모의 여동생의 남편, 저희 동서인가? 그 동서가 아니 왜 제 딸이 예슬이에요. 예슬이 왜 핸드폰을 왜 사주시냐고. 근데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 또 왜 장모님 왜 핸드폰 안 사주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저희 동서가 핸드폰을 사가지고 왔어. 핸드폰 사가지고 아이폰을 사가지고 왔더라고. 나 핸드폰 안 해주려고 했는데. 핸드폰 사면 사니까 그래 그러면 핸드폰 그냥 카톡이나 해라 했는데 또 주변에서 왜 개통 안 해주라는 거예요. 내가 돈 다 낸다고 다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 해줬는데 결국 해줬는데 제가 뭔 얘기하려고 하냐면은 그 애들이 여러분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친구들한테 전화 얼마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핸드폰 꾸미느라고 이제 좋은 거야. 여러분들 뭐 사면은 막 꾸미면 좋잖아요. 특히 이제 여학생들은 여성들은. 근데 카톡 푸사 있죠 여러분들. 카톡 푸사. 저도 카톡 푸사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제가 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카톡 푸사를 제 딸내미가 이틀에 3일에 한 번꼴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뭐 이렇게 바꾸냐. 근데 저는요 카톡 푸사가 거의 한 이 10년 가까이 바뀌지가 않았어요. 제 카톡 푸사가 뭐냐면 물론 두 가지가 있잖아요. 푸사가 한 개는 전체 나오는 거고 또 하나는 동그라미에 나오는 거. 동그라미에 나오는 거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우리 후대들이랑 제가 성교하는 그 사진이 있는데 큰 화면에 나오는 건 어떤 사진이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과 천사들이 이렇게 오시고 믿는 사람이 공중에서 만나는 신혼잔치의 그 그림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33살 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됐어요. 물론 그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라도 빠짐없이, 벌써 10년 됐네요. 하루도 빠짐없이 천국을 사모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천국, 내가 가야 될 곳. 지금 내 인생이 내가 지금 죽으면 당장 가야 될 곳. 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 영원히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물론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내 미래도 준비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예전에는 교회만 다녀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어요. 영접 기도하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다 천국.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오직 천국만 바라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엑셀팅 여러분들, 오늘 말씀은 오직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전도자입니다. 그냥 여러분들 종교인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핑계와 이유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 이거밖에 못하지 내가 어떻게 하겠어 이렇게 핑계대고 이유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세요. 동일하게. 근데 단지 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은 지금 받고 있어요. 근데 사모하지 않고 핑계대고 이유되는 사람은 그 은혜를 받아 누리지 못해요. 사랑하는 엑셀팅 여러분들, 오직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내가 오직으로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런 사람들의 이유, 내가 지금 이러한 이유가 내 안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내 안에 이런 것들로 오직이 안 되는 수많은 핑계와 이유가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시고 한 주 동안 정말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3년 6개월 동안 가르치셨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끝내는 순교회까지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희생과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그들의 증거의 삶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수많은 희생과 수많은 헌신과 수많은 순교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지금 이러한 자들을 찾고 계시고 이러한 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엑실설팅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회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직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교제,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언약,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엑실설팅의 모든 공동체가 되길 원하며 그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항상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차오르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엑실설팅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엑실설팅이 더욱더 활성화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가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목사님 많은 성도들을 아름답게 섬기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오늘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승리하시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사모하시고 섬기는 교회 잘 섬기시고 엑실설팅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주도 승리하시길 바라요. 다음 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